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저께까지 추석 명절 연휴로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얼굴이 참 역시 추수의 계절이고 풍성함이 있으셔서 그런지 얼굴에 기쁨과 그리고 넉넉함이 배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을 때 인트로에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한가위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풍성함 그리고 풍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가위에 우리 추석 명절 때 풍성하셨습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기쁘고 풍성하다라는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한가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이 좀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만족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는 저희가 1년 농사라고 해서 김장김치가 있으면 이렇게 만족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요즘은 아닌가요? 양식 창고가 풍성할 때 그때 이렇게 풍성할 때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혹시 통장 잔고가 채워졌을 때 안정감을 누리시나요? 그리고 아니면 한가위처럼 또한 이런 추석 명절처럼 사람들이 선물을 오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감사 인사를 나누면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풍성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 감사 인사로 인하여서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을 때 그때 풍성함을 느끼시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시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니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워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우리에게 안정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부작용이라는 것들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양식이 풍부하고 그리고 많이 쌓아놓으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썩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의 염려나 아니면 이것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들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이나 아니면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있을 때는 언젠간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언젠가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진 않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불안감, 부작용들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부작용들로 인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채워도요, 아무리 가득하고 가득해도 절대로 부작용이 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가득 차고 부어지고 부어져도요 결코 부작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요, 갈렙을 향해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는 이 온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말레인데요, 이것은 채우다, 그리고 무엇을 잘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셨을 때 어떤 걸 칭찬하셨냐면요, 온전히 나를 따랐다. 이것은요, 갈렙의 모든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 충만해졌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떤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셨냐면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함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가득 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함,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이 말씀이요,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19절부터 21절의 내용들을,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바로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모든 내용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해하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어떨 때 지혜가 가득 찰 수 있냐?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가득할 때, 그때 지혜가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가 바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선용하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껴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엑사고라조입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와 아고라조, 사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뜻부터 어떤 것이냐면요, 뭐뭐로부터 사다,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라는 것을 이 뜻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부여받고요,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는 짧게 있고 누구에게는 길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들을 선용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시간은 지나가고 지금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선용할지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 번 지나간 것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임을 지혜자들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지식과 다른 개념입니다. 지혜는요, 그동안 경험했고 습득했던 것들을요, 적절한 곳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가장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해하다라는 이 원 뜻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함께 간다라는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지혜,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는요, 어떨 때 가질 수 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대조구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하지 말고 오직 이렇게 하라. 이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랑 대조하고 있죠?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이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다라는 것은요, 이 술에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충만함은 성령으로 가득해서 성령으로 지배를 받기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의사이셨고 그리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해에서 성령의 자극이라는 편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포도주와 알코올은 양리학적으로 말해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어떤 양리학 책에서 알코올 부분을 찾아봐라. 언제나 진정제 부분이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흥분제가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무엇보다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한다. 그 중심부는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들을 부여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 사람이 최선이자 최고의 상태로 행동하게 만드는 이것을요, 약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코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은 그와 정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을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할 수 있다면 나는 흥분제의 항목에 집어넣겠다. 그분은 바로 거기에 속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정말로 자극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신다. 정신과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술을 취하면요,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알코올은요, 진정의 효과, 이것들을 마비시키는 효과지 그것들이
정말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성령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자극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자극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가고 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들을 삼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술 취함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라는 이 뜻은요, 소조라는 아끼다, 구원하다라는 이 뜻에 아라는 부정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몸을 아끼지 않고 학대하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생활 태도를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의 결과는 뭐라고요? 방탕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요, 거칠어지고요, 방종하고 통제되진 않는 행동으로 인하여서요, 짐승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은요, 오히려 절제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성적인 도덕적 품행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9절부터 21절까지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어떤 것인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는 4가지로 축약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죠? 시와 참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답하다라는 것은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는요, 구약 시편에 나온 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찬미라는 것은요, 길섭남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미는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노래하는 유월절과 관계되어졌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찬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계된 그런 찬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찬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요, 오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는 그 찬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하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고요, 그분을 높여 나아가는 고백들이 서로 오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연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노래하고 찬양하다라는 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로 합쳐서요, 하나님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마음의 기쁨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일들이 가득 찬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유는요, 좋다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옳습니다라는 이 전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함께 복종하며 서로 높이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라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시제로 쓰여져 있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충만함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한 5가지 방법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가 필요하다라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성령의 지배라는 설교를 해주셨을 때 이런 5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에 속한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요,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뒤에서 물러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광스럽고 반가운 손님으로 늘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갈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임재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예배에 나와야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상처 줬던 사람이 기억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게 이것을 좀 전해줘야지 라는 성령님께서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을 그냥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더 깊은 영적인 원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의 모든 감동과 소원과 요구에 우리는 세밀하게 그것을 반응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복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령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서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이 넘쳐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늘 풍성함으로, 세상 것들은 채워져도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은 이것이 채워질수록 더 기쁨이 넘치고, 또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져서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이 충만함이 흘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걸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깨달으시고, 또한 삶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시고 또한 경험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